네, 오늘은 맥주 감사 및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일이고요. 더불어서 창립 기념주일로서 우리에게 평생 몸담고 섬길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자, 복음 찬송 중에 제가 마음속에 늘 담아둔 찬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이죠. 자, 이 찬양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은요, 계속 불러보면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이 찬양인데요. 네, 부를 기회가 많이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송, 늘 부르고 싶은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찬송은 장엄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또 내용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주후 200년대 중반에 북아프리카의 주교인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바로 신앙의 모태와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경구와 같은 말입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할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도 누구에게 그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혼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도 성도들이 계심으로써 상대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 생명력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있음으로써 말씀을 관련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신앙도 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만일 옆에 있는 지체가 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곳곳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또 지극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도 덩달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깨우치게 되고 깨어나게 됩니다. 막 불이 붙고 유지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서 말합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살펴보면은요, 헬라어로 에크는 어디서부터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불러냈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어디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모아놨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불러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불러냈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관련해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몸과 지체로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생명체처럼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나와서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우리에게 감사한 곳입니까? 감사한 모임입니까? 제가 이 전주 지역의 교회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893년, 즉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내한한 지 약 10년 후에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 7명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들의 통역관이자 조사는 지금으로서는 전도사님입니다. 조사였던 정혜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전주 선교가 시작됩니다. 또 그가 관련을 맺은 선교사님들은 테이트와 전킨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7인의 남장로교 선교사들 중에서 전주로 파송됩니다. 자,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테이트 선교사님은 1860에서 1929년, 전킨 선교사님은 1860년에서 1908년. 그래서 연령을 한번 보십시오. 테이트 선교사님은 69세입니다. 전킨 선교사님은 47세. 참 젊은 나이에 소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보다도 젊은 나이죠. 자, 이분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되고요. 이로써 전주의 최초의 교회는 서문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분들은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1900년도에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기전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주 지역은 교세가 확장되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분립해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62년에 기전학원 교사진을 기초로 해서 성암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와 80년대는 한국교회의 최대 부흥기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도 더불어서 크게 성장을 한 것이죠. 이어서 잘 아시는 대로 2009년 7월에 미담교회가 설립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주보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신데요. 창립 14년째를 맞아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봤는데요.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전주를 선교한 지 129년이 되었는데요. 이 흐름이 테이트 선교사의 기전학교로부터 해서 우리 교회까지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을, 그 맥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요. 또 역사를 거슬러 보니까 개척 선교를 하느라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들은 교육, 의료, 또 교회 개척, 선교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교 사역이 끝나니까 전북 지역에는 7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분의 목회자가 한 교회를 감당하기도 평생이 걸리는데, 이렇게 70여 개의 교회, 또 교육, 의료 선교를 행한 것은 참으로 그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엄청난 헌신과 순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감당했던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은택을 우리 온몸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죠. 지체들과 더불어서 힘써 믿음 생활을 감사하면서 예배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써 행할 수 있었던 내적인 동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그들이 이처럼 충성했느냐는 것이죠. 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아시는 대목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바로 앞구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나오죠.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반석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저와 함께 더불어서 나눈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증명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증명했고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나의 주님으로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두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죄 속에서 멸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을 벗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사망 속에 빠져들어 있는 이 인생들을 그저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이 신앙이 바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집니다. 즉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120명 혹은 500명, 또 때로는 5,000명 이상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습니다. 또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합지졸과 같았습니다. 자, 이 오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오가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를 이렇게 합쳐놨습니다. 자, 들판에서 많은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러기 떼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까마귀들은 정신없이 흩어져서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기러기들의 그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고 까마귀들이 논밭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수가 많을수록요.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질서도 없고 목표도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울 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지킬 힘마저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너희들이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과연 제자들은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구약대로는 맥추절이었습니다. 또 우리 신약 교회식으로는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가만히 한번 성경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바로 그때로부터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이 모여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날 3,000명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요. 또 주님하고 똑같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수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세워질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서 아, 공기의 흐름이 있구나, 바람이 있구나, 보이진 않아도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의 속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동자가 빛이 달라지겠죠. 말하는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확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표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보이진 않으나 그들의 달라진 모습, 삶의 행동, 언행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성령의 불로써 각 사람들이 사로잡혔다고 기록됩니다. 자,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각 사람의 불이 임하여져 있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고 정말로 그들이 눈에 보이도록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에 가면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아무튼 확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이 사로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 멜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60년대와 70년대에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도시에서 또 오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동티모르 이런 곳에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분이 섬기시면서 집회하는 교회에 은혜 충만한 그런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의 파출소에 비상벨이 울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보니까 교회가 벌겋게 이렇게 화염에 휩싸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소방서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에 벨이 울리자 경찰들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소방대원이 되어서 물과 빗자루,
모든 이제 불을 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이고 나니까 교회에 불이 안 난 거예요. 벌겋게 달아올라서 지금 신고를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불이 나지 않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정말 책에 기록하고 선교사님이 기록했다고 하니까 믿어야 하긴 할 텐데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죠. 주민들은 화염을 보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965년 9월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멜테리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오래된 책입니다. 자, 이 비슷한 일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100여 년 전에 미국 LA에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이 부흥의 현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죠. 2000년 전에만 아니라요, 성경 속에서만 아니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전 세계 각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우리 교회도 어찌 불가능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저분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진실되게 구한다면 어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담임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고 또 담고 싶은 인격,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암을 고치고 젊었을 때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암도 고치고 또 뭐 이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고 또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계셨고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데, 저의 기준에서는 더 좀 강조하셔도 좋을 성령의 역사를 덜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성령을 더 많이 찾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구합시다,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쉽게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이 교회의 부흥의 길이고 또 내가 사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담임 목사님들 중에 지금 만난 담임 목사님이 제 마음에는 제일 드는 것 같아요. 저를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제법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해주시라고, 불편한 분도 낫게 해주시라고, 낫지 않는 병도 고쳐주시라고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할 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만 나는 믿음을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준비하라고 하시니까요. 너를 깨끗하게 준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또 기도함으로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난 담임 목사님 중에 제일 제 기준으로는 마음에 드는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바라시는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요한복음을 썼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교회 역사가들이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주전 60년대 중반에 박해를 받아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실제로 사도 요한이 노년의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젊었을 때 예수님을 지금 회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60세, 70세, 80세, 90세가 되면서 예수님을 회상해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31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전하고 행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지라 그냥 행하시면 될 텐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행하셨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어서 제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올해 표어로 삼았죠.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간단한 전규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 한 절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더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전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못했습니다. 우합지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들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기도하게 되는구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신앙에 의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사로잡히는 역사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또 교회는 성장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회개를 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충성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나의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나의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